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5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렇게 찍고 유튜브에 업데이트하고 뭐 그래요. 근데 오늘은 제가 고대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몇백 년 전에 수백 년 전 이 세상에 살다가 가신 그 스님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요. 선사지요. 그분들은 해탈을 경험한 선사들의 얘기인데 오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런 분들을 제가 뭐 다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뭘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존재신데 개송이란 말은 그 일반 시하고는 다르고 운율을 붙여서 시처럼 만드는 불가에 전해 내려오는 개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신가 봐. 뭐 불교대학의 교수 지내시고 그래 이제 강좌를 하시는데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강좌에서 개성을 이렇게 해설을 하시는데 저건 조금 아닌데 하는 시건방진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뭐랄까요? 불가의 입문조차 해보지도 않은 사람. 그러나 전생에서는 뭐 제가 좀 그쪽에서 놀았던가 봐. 어쨌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그 유명한 그 선사님의 개성을 제가 오늘 한 편을 소개하면서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길게 하지 않아야겠어요. 길으니까 그렇죠? 보는데 시청하는데 그래요. 불편해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바꾸기를 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그냥 지나가면서요. 두 개의 자상 얘기도 여전히 시작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개의 자상 중에 우리는 이 타락한 이고의 정신이 아닌 그야말로 트루 셀프, 이 진화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얘기를 늘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선사들의 노래, 해탈입니다. 선사들의 노래, 이 해탈의 노래예요. 근데 이걸 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개하고자 하는 이 선사님은 진묵대사라고 하시는 존재인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진묵이라고 하는 이 대사님은 그 생물연대가 조선 명종 17년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1562년에서 1633년, 인조 11년까지 존재하시다 이제 상승을 하셨는지 어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탈하신 분이면 틀림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분이 노래한 그 개성을 보면 해탈의 경지가 아니면 감히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71세 일기로 입적하신 분이라는데 이 진묵대사의 개성 하나를 발견하고 나름의 해석을 붙여봅니다. 이 개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긴 산문의 그런 어떤 뜻을 운문으로 가요나 성가 혹은 시 그래서 노래를 하는 그 문장으로 고친다기보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걸 뜻합니다. 보니까 감히 저 같은 것이 고승들의 그 개성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걸 뭐 해석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깊은 의미를 훼손하는 시건방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저는 개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그 스님의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설명을 들으면서 저건 너무 일반적이다. 물론 그 수준 낮은 신자들을 놓고 모시고 법회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못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그런 분의 법문에 토를 달게 되었습니다. 누구라고는 뭐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지 이 선사라고 하는 분들은 깨달은 선각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냥 깨달은 수준이 아니고 거의 헥타를 넘어선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 선사들의 얘기를 조금 그냥 읽어봤어요. 읽어본 정도지요, 뭐. 자, 이런 분입니다. 이게 화상이 명종 때 뭐 출생하신 분이라니까 확실히 이제 그 본인의 얼굴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진묵대사의 개송, 자 이런 내용이에요. 천금지석 산회침, 하늘은 이불이요 땅은 이게 자리라고 해석을 누가 해놨던데 그건 자리가 아니고 침상, 말하자면 침대란 얘기예요. 하늘은 이불이고 땅은 침대 같고 산은 베개를 삼아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월초군병 해작준 달은 등불이요 구름을 병풍 바다로 술통을 만드네. 근데 어떤 분은 술잔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쨌든지 간에요. 참 대단한 개성이 아니겠어요? 대취거연 인기무 크게 취해서 거연이 일어나 춤을 추니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각혐장수 괴곤윤 그런데 이 말이 긴 소매자락이 곤윤산에 걸리네. 자 이제 한번 그대로 쭉 한글로 된 것을 얘기를 해볼게요. 하늘은 이불이요 땅은 자리요 산을 베개 삼아 달은 등불이고 구름은 병풍 바다로 술잔을 만드네. 뭐 이런 식이야. 크게 취해서 거연이 일어나 춤을 추니 긴 소매 자락이 곤윤산에 걸려. 곤윤산은 중국에 있는 아주 어떤 높은 산이라고 그럽니다. 크고 장엄한 그런 산이라고 그래요. 이 진묵대사님의 이 이야기를 어느 큰 스님께서 제가 그럼 큰 스님보다 잘났단 말 아니야. 보는 시각이 약간 누구 말 맞다나 보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제 얼굴을 좀 내보내면서요. 다른 등불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아니, 좀 빠뜨려 먹었네. 여기서부터를 해야 되나? 어쨌든 앞에로 넘어가 볼까요? 앞에로 넘어가 볼까? 이 앞에서 넘어가면 이게 잘못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분의 그, 진묵대사의 이 개성이 참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대단히 기가 막힌 이야기야. 이걸 하나씩 조금 나름 한번 해설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장엄하고 대서사시 같은 개성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감히 나름 제 눈에 보인 대로 해석을 합니다. 첫 구절에서요. 하늘이 이불이다 이런 말, 땅은 잠자리 같고 산은 베개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하늘이야말로 온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보호하고 베푸시는 시해의 원천, 그런 의미로서 산은 이불이라고. 잘 때 이불을 덮지 않고는 잘 수가 없죠. 여름에 저는 뭐 혼이불이라도 하나 배에 걸치고 자는데 그 이불이란 뜻은 우리를 보호하고 편안히 잠들게 하는, 쉬게 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하늘의 이불이란 말은 하늘이야말로 온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보호하고 베푸시는 시해의 원천이다. 그대로예요, 뭐.
그런데 어떻게 땅이 잠자리냐? 지수화풍 중에 땅은 지구를 의미하는데 사람이 사는 이 지구인데 이 지구는 어머니 품속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이라고 해요. 지구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같이 태어나고 죽고 사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사는,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근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머물러 평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산을 베개 삼는다. 산을 베개라고 하면 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겠어요. 앞에 다 은유적 표현이지만요. 은유적인 건데 비유를 하는 것은 산은 높고 험하기도 하고 인간 개인마다 넘어서야 하는 고개고개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넘어서야 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의 산. 그러나 그 문제들을 초월적으로 넘었을 때에 그 심산유곡들을 우리가 넘어설 때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초월적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랑 고개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인생사 넘어서야만 하는 고개가 얼마나 앞에 험산출령처럼 많습니까? 그런 고개가 앞에 놓여 있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와도 그것을 마치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 베개처럼 삼고 잠이 들 만큼 쉼을 얻는 경지를 말합니다. 경지예요, 경지. 하늘은 이불이요 땅은 자리요 산을 베개 삼아. 커다란 산을 베개 삼아서 얼마나 장엄하고 광대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놓인 형체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다음 차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과거에 한자는 크게 쓰죠. 그러니까 심지어 한석봉이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여름에 시골에서 날아다니는 개똥벌레를 주워 모아놓고 그게 굉장히 또 밝아요. 어린 시절에 많이 잡고 장난하고 또 장난하느라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면 손에 그 형광물체가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하거든요. 손에서까지. 자, 이러한 달은 본질적인 태양의 거울입니다. 달이라고 하는 건 태양의 거울이라고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인류가 한밤에 어두운 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이 달빛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은 태양의 거울이라고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태양이 하늘이라면 하늘의 커다란 참뜻을 비춰주는 달이라고 하는 건 비로소 우리가 알아먹어야 하는 상징이고 은유이지만 이 달이 뭔지, 달이 나를 비춰주는 어두운 한밤중에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비춰주는 달빛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달빛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달은 등불이다 이거예요. 제 인터넷의 닉네임이 한때는 기적수부하면서 등불지기 이렇게 사용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등불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다른 등불이래. 이걸 알아먹어갈 쯤에 태양을 비추는 달의 의미를 압니다. 이걸 직설적으로 제가 환원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 가족, 친지, 아는 지인들, 나와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부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해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원수도 만나요. 근데 그 원수가 나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게 해야 한다. 다른 등불이란 말입니다. 캄캄한 밤빛이 내 인생에 그야말로
밤을 비춰주는, 밤을 드리워주는, 밤을 밝게 해주는 그런 등불이 되어준다. 인간들은 그것을 원수를 원수로 대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고 또한 선은 선으로 대하고 상대적일 뿐이지요. 그러나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진리의 사람들은 달이 태양을 비추는 은유적 표현이요. 진리의 빛이라고 하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빛이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달은 캄캄한 밤이라 달빛이 비치는 밤 캄캄한 밤이라 밤은 나에게 어두움을 가지고 오는 때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밤, 내 마음 어둡고 칙칙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인연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불가식으로 말하면 인연들로부터 온다고. 근데 그러한 인연들은 악연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달빛이 나에게 등불이 되어주듯이 그 인연들이 나를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등불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원망과 싸움과 전쟁밖에 없죠. 불편한 마음밖에 없죠. 그러나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까지 내가 초월적으로 넘어서는 하나의 산이요. 그야말로 등불로 생각한다면 저 원수가 나를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생각을 바꿔본다면 큰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 걸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나의 아내는, 내 이웃은 나의 아내는 나를 깨우쳐주는 등불일 수 있다.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직접적인 불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는 그러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문으로 아생의 그랬는데 내 삶의 의미를 밝혀주는 하나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처럼 내 곁에 다가왔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때로 앞에 얘기처럼 원수가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원수가 어떻게 해서 내 등불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다른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나에게 다가온 그 원수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를 비춰주는 등불로 환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바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 원수가 돼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근데 보세요. 어떻게?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조차 거부하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어두운 캄캄한 밤만 연속이 될 뿐일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는 너의 집안 식구리라까지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36절인가 그래요. 용서의 비법을 배우고 나면 가족이든 친구이든 전부 다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진리를 태양으로 생각해 본다면 진리의 태양을 대신해서 역할을 바꿔서 내 자신의 마음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달이라는 거죠. 원수는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어두운 밤하늘의 등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상징하는 어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구름은 병풍이래. 어떻게 구름이 병풍이 될 수 있을까요? 구름이 병풍은 뭐 하는 거죠? 저는 어려서 가난한 초가삼관에서 살아서 제사 때 나온 어디서 빌려다가라도 병풍을 치고 제사를 지내본 적은 있어도
집안에 병풍 구조를 해놓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인생의 먹구름들을 구름에 비유할 수 있겠죠. 사실상 앞에서 한 말처럼 하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병풍작용을 한다는 의미로서 구름이 병풍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먹구름이 꼈는데 곧 비가 올 것 같은데 사나운 광풍이 불어올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어두운 날을 비춰주고 내 삶을 장식해주는 것으로 또 생각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 상징과 은유의 이 언어, 구름을 병풍 삼는단 말. 깊이 깊이 명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깨달음을 얻은 뒤에 비로소 아하, 내가 어둡게 생각했던 것 같은 먹구름 낀 것 같았던 그런 날들이 변하니까 그것은 내 인생길을 장식해주는 하나의 병풍 같은 것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구름같이 암담하기만 했던 지난 날들은 그저 하나의 내 삶을 장식해주는 아주 재미난 것이었구나. 그것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맞대가리조차도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차마 그것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이같이 큰 깨달음의 도를 터득할 수 있었겠나. 감히 저런 진묵대사와 같은 큰 존재의 개성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해설을 해볼 수 있었겠나. 내가 왜 웃는 줄 아세요? 재미나서요. 자, 다음은 이 바다가 하나의 술잔이다는 해석이에요. 바다는 고해를 일컫죠.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을 불교식으로는 또 삼사라라고 합니다. 삼사라. 결국은 인연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인연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인연 속에서 취해서 살다가 갑니다. 인연들이 아니었다면 내 삶 속에 다가온 가까운 그 인연들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게 싸우기도 해요. 막 전쟁을 벌이기도 해요. 막 울고불고 희노애락에 빠져 살기도 하죠. 그래서 취해서 산다 이거야. 그래서 저 삼사라의 바다를 하나의 술잔으로 비유하며 술통으로 비유하며 시큰 마시고 취하면서 즐기다 가라. 저 삼사라의 바다는 고해라고 했듯이 그냥 고난과 내 인생을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한다면 마시고 또 마시면서 시면의 고통도 맛보면서 풍랑이 거친 삼사라의 바다를 술잔 삼아 되취하듯 취하여 살다가는 인연의 질곡들이 이제 언젠가는요 또 해탈의 경지에 오면 다 끊어져요. 그야말로 무연의 길이 열릴 때 해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연이요. 아무 인연도 없는, 그렇다고 사람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이미 그런 인연들과의 관계는 다 정리가 돼버린 때, 그때를 저는 무연의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연이 사라져요. 관계할 것 없는 인연들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와야 해탈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상에서 돌고 돌아 저 대서사시 같은 그 윤회를 다 끝내고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쯤 윤회를 끝낼 것 같아요?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윤회를 하라고 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끝내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또 있습니다. 윤회를 속히 끝내는 날 무연의 길이 열립니다. 아무 생각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때,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그때를 또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지금 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인연이 다 끊어진 이 무연의 길이 열려야만이, 없을 무자 인연연자예요. 인연이 사라져버려요. 오로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알기까지 몇 생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공부했던 킴 마이클이라는 분의 그 소설 같은 이야기를 읽어보면 200만 년 동안의 삶을 소설화했어요. 여러분 한번 구해서 보세요. 해탈이란 탈을 벗는다 그 말입니다. 뒤집어 쓰고 살아온 탈바가지 같은 걸 다 벗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해탈이에요. 근데 어떤 탈바가지를 썼느냐? 훨씬 앞에서 제가 강좌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날는지 몰라도 영국의 대문호 쓴 그 이름이 이럴 때도 또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캐릭터 그야말로 그 캐릭터들이 드라마, 연기, 영화의 그 하나의 성격을 연기해내는 그런 캐릭터와 같이 우리는 탈을 집었습니다. 그 캐릭터의 옷을 입고 한평생 저렇게 앞의 이야기들처럼 희노애락에 빠져서 살다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징검다리를 몇백 개, 몇천 개, 몇 수천 개를 건너서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 그런 거여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씩 벗겨내요. 영어로는 벗기다를 undo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undoing. 더 이상 어떤 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doing은 현재 진행형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끝나는 때 아무것도 업이 다 사라져버린 때 그때가 해탈이에요. 탈바가지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무연이라는 말을 쓸까요? 나 불가에 이런 용어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제 생각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붓다의 마음이고 붓다의 흐름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대취거연 임기무 취해서 춤을 즐기듯이 인연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술통에 빠지듯이 빠져서 푹 젖어서 취해서 살다가는 그런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그 인연의 바다, 그것이 삼사라의 바다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춤사위를 몸짓으로 연기하면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짓이에요. 부지런히 몸짓을 놀리는 거, 업의 몸짓을 하고 놀이의 몸짓을 하고 그저 몸짓 하나의 쇼맨처럼 내 인생을 많은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고 표현해 보이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이 진묵스님은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춤은 자유를 향한 춤인 것입니다. 대자연의 모든 것을 활용하면서 크게 취하여 춤을 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취한 몸짓, 비틀거리는 몸짓, 그 춤사위마저도, 그 희노애락마저도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거친 바닷물결도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와버려요. 그 아무것도 nothing 다 사라져버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는다고요. 이렇게 대자유를 얻으신 이 진묵스님의 이 마지막이 더 멋져요. 마지막이 이 개송 중에 마지막이 각혐장수 괴곤윤 긴 소매자락이 곤윤산에 걸리나 이 춤을 덩실덩실 이렇게 추는데 이 스님이 이으신 가사장삼의 긴 소매자락이
곤륜산에 걸린다. 그 곤륜산은 종교를 상징합니다. 불교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그 진묵스님이 깊은 사색 쪽에, 사색이라고 할까요? 철학적인 표현으로는 사색이라고 할까? 명상 중에 얼마나 많은 날들 수련하고 큰 대각 깨달은 후에 생각해보니 당신이 입고 있던 종교라고 하는 그 옷자락마저도 거추장스럽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감히 이 말씀을 이런 표현을 그 큰 스님은 강좌에서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자, 종교의 종자는 마주종자에 마루종을 쓰거든. 산마루 꼭대기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이 진묵스님이 깨닫고 보니까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보니까 당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 종교마저도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뿐이더라. 그런 상징 언어예요. 은유이면서 그런 상징적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를 떠났어요. 종교라는 것이 해탈로 가는 하나의 브릿지, 다리 역할은 해줄지언정 건너온 징검다리, 건너온 뭐예요? 임시다리 그걸 걷어치워야지. 뒤돌아갈 수 없죠. 되돌아갈 수 없는 거야. 거추장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절집에 앉아가지고 절밥에 안정을 구하고자 하는 스님이 계신다면 아직 멀었어요. 당신은 아직 멀었어. 목사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 축복만 찬양하고 앉아있으면 당신 구원받아? 구원이 뭔데? 절집에 앉아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벗겨내기 힘든 것인지 알아야 할 때쯤 몸부림을 치겠지. 몸부림을 친다고요. 그때나 몸부림을 친다고요. 끝났네. 자, 여러분. 감히 큰 스님, 그야말로 해탈의 고개를 넘어가신 초월적으로 가신 그런 진묵대사님의 개성 한 자락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제가 읊조려 봤습니다. 저 역시 이제 기독교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여기 이쯤 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구나. 그래서 각혐장수 곤윤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큰 산, 그 뭔 줄 아세요? 큰 종교를 말합니다. 그걸 상징한다고요. 그것마저도 내 옷자락이 거기 거추장스러워진다. 다 벗어야죠. 훌훌 다 벗어야죠. 또 한 분이 계셔요. 고려조의 그 나홍선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 시는 요새 현대적인 유행가 노래로 나왔습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힌 그게 다 선사들의 노래입니다. 저는 만공스님이 즐겨 탔다라고 하는 검은고를 보러 수독사를 5번째 가서 그 검은고를 보고 왔습니다. 그 검은고와 관련된 시를 한 대목 제가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감히 어줍지 않게 제가 큰 대사님들의 그 개성 한 자락을 읊조려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놀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은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거 하는데 좀 사람이 늘어나면 재미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 평생 제 삶을 짧게 생각합니다. 길게 살지 않으려고 이미 하늘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전에는 큰 소득이 된다 하는 꿈도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구독자가 많아지면 내 강좌를 들어주는 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람이 있겠지요.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